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응답할 수 있는 복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5월 달을요 아주 잘 보냈습니다. 어떤 주제로 보냈죠? 꿈교 다행. 5월에는 꿈의 교회 모두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삶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좀 행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하기 위하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선한 마음과 또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사랑의 교제와 또 기쁨이 넘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6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6월은 어떤 달이죠? 저희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는데 6월은 호구 보은의 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6월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우리가 어떻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키워드는 기본, 본질, 회복, 이런 단어들이었어요. 그래서 6월의 주제를 Back to Basic이라고 잡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기본이 무엇일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기 원하고, 한 달 동안 함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시죠? 광고로도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어떤 날이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왜 이 날이 중요한 것일까요?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동안 내내 그들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실습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제자들은 번번이 어떤 모습을 보였죠? 무기력한 모습, 연약한 모습, 쉽게 쓰러지고 불평하고 오해하고 무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는 빗나가고 엇나갔던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오시자마자 그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제자들이 목숨 걸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들의 삶을 헌신하고 바치기 시작합니다. 믿는 많은 사람들이요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부르죠? 교회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사람들은 함께 믿음을 간직하고 소통하며 교회를 이루어가기 시작했다.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 오늘을 1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교회의 생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일이 어떤 날이죠? 생일. 오늘 제 생일인데, 생일은요, 생일은요, 기념하는 날이에요. 기억하는 날이에요. 아, 내가 왜 태어났구나.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교회의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이 땅에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믿음의 공동체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실까? 뭐라고 부르죠? 사명이라고 부르잖아요. 믿음의 공동체가 왜 부름받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명을 왜 주셨는지, 그것을 펼쳐가는 것을 우리가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는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자 성령님 오십시오, 우리가 기다립니다,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강하고 급한 바람과도 같은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고요, 불이 아닙니다. 밖에는 또 무슨 사고가 났나 보죠? 바람과 불과 같은 입니다. 바람은 아니고 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바람처럼 이렇게 부는 거고요, 불처럼 뭔가 뜨거움을 주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한 번은 어머니로부터 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듭난다는 말을,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부는데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것이 성령의 속성과도 같은데 그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난 사람은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될 것이다. 성령님을 만난 사람은 그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뜻을 구하며 그곳을 향하여 살아가게 될 것이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대학생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많이 듣고 기도를 해봐도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학교에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질문이었죠. 아니 교수님,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만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감정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분이요, 철학과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조금 아리송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색도 없고 맛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눈으로 그 실체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바람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아, 바람이 지나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아, 바람이 있구나, 바람이 저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구나 알 수 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고 우리가 성령님께 감동이 되고 우리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우리가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몸짓과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그 살아계신 성령님이 증명되고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도전하고 꿈꾸고 소망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님을 알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 체험하게 된다.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성령님을 고백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성령님은요,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요, 고백되어지는 신앙, 체험하는 신앙, 경험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설교도 하고요, 성경 공부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비유를 통하여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런데요,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 설명을 하기는 하지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책으로 공부한다고 해서 글로 알 수 있을까? 책을 열심히 보는 거예요. 백과사전을 뒤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믿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알 수 있을까? 도움은 받을 수 있겠죠. 우리가 체험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요. 어린아이한테 불을 만지면 안 된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불을 만지면 화상을 입는데, 그러면 수포도 올라오고 엄청 아파, 병원 가야 돼. 그러니까 불은 절대로 만지면 안 돼. 뜨거운 냄비는 절대로 만지면 안 돼.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아냐고요. 불의 실체에 대해서 아냐고요. 언제 알아요? 불 주변을 가보면 알게 되는 거죠. 뜨거운 것을 한번 만져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게 아뜨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애들이요, 이거 아뜨야 말만 해도 그 주변에 가지 않습니다. 냄비 만지지 않습니다. 아뜨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한다. 경험해야만 알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요, 지난번 성경학교 때 성령님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들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배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함께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성경학교를 가정에서 진행하면서 제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설교를 하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를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아빠 엄마와 함께 활동들을 했습니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성령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그때 배웠었죠. 우리 아이들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래서 네모칸을 쳐갖고 가운데 이제 채워 넣는, 성령님은 네모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성령님은 처음에 강건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병원을 비유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성령님이 병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병원처럼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고 병이 들고 힘들 때 어디를 가죠? 병원에 가서 치유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낫게 해주신다. 우리들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님은 알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그래서 학교를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느낀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배우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죠? 성령님이, 기억해 두세요. 풍성하게 하신다. 세 번째는 제가 볼 때 약간은 어거지가 있는데, 과수원을 비유로 해서 과수원에 풍성한 열매가 맺힌 것처럼,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들이 맺혀 있는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그런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세 가지가 뭐였죠? 성령님이 강하게 하신다.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 성령님이 풍성하게 하신다. 왜 이런 방식들로 설명하는 거죠? 다 우리 경험을 통해서만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성령님은 이거다, 성령님은 병원이다, 학교다, 과수원이다, 그건 아니라고 했죠. 비유를 통해서 내 경험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찾아오시지,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사도행전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 같은 성령이 이 자리에 가득 임하게 되었더라. 자, 그 다음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은 아니라고 했어요. 불처럼 갈라지는 문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처럼 보이는 무엇인가가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비유를 통해서 설명한 거예요. 바람과 불과 같은 은유는 제가 이전에도
성경에서 계속해서 바람은 무엇을 의미하고 불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인데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분명한 게 뭐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외국어가 구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그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영어로, 프랑스어로, 인도말로 여러 가지 다른 나라의 말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어 공부하기 싫은데 잘 됐습니다. 성령님 임하시면 여러분 영어 공부할 필요가 없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거다. 영어 공부를 하는 것보다 그냥 성령님을 받고 기도하고 뒤집어져 갖고 영어를 능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겠다 생각하고 날마다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님을 받고 영어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진짜라니까요. 진짜 기도를 계속해서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못 받은 걸까요?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더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요 다른 나라의 말들로 성령님의 나타나심, 성령님의 임재가 증명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각 나라의 말로 성령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 다들 외우고 있으시죠?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떠나가세요. 너희도 부활한 자답게 그리고 부활할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시고 떠나버리세요. 썰렁해진 거예요. 제자들이요 지금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나의 부활은 너희에게 미리 보여준 것이다. 너희도 부활할 것이고 너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와 닿냐고요?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어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게. 성령을 보내줄게. 그러면 너희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부활의 힘에 대해서 알게 될 거야.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이전처럼 무기력한 신앙인들, 실패한 신앙인들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증언하는 자들로, 부활을 말하고 부활의 그 능력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자들로 힘있게, 생명력 있게, 능력 있게 기쁨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온 세계를 누비며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걸요 우리들 말로 번역하면, 우리들 상황 가운데 적용하면 어떤 거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당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학교와 직장과 공동체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구 간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는 마침내 저 땅끝까지, 저 세계 곳곳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복음 증거를요, 이 거룩한 다단계다, 조금 경망스럽지만 여러분들 와 닿으시라고 거룩한 다단계라 말씀을 드렸죠.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 친구부터, 우리 가족부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부터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거창하고 대단하고 열방과 세계와 저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겠다는 말씀은 좀 넣어두셔라. 우선 내 삶부터, 내 주변부터, 옆에 있는 사람부터 좀 감동시켜라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자 강력한 복음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낯선 곳에서도 복음이 전달되고 소통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주셨다는 거예요. 소통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는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한 스펙을 쌓은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를 위해서 땅끝까지 나의 삶이 나아가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탑을 쌓아 올라갑니다. 왜요? 저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내가 동일한 존재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자꾸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람들의 욕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관건은 무엇이냐면 이 소통에 있습니다. 소통. 어떻게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한 뜻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소통하면 하나로 뭉칠 수 있습니다. 소통하면요, 하나로 모이고 하나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통하는 것들이 막히면 어떻게 되죠? 불통이 일어나면 모두 다 갈라지게 된다. 모두 다 찢어지게 된다. 지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언어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들이 각기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우리를 사명자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하여 나와 동행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담대하게 그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했다. 어떤 상황과 문제와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의 목표, 하나의 지향,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렇게 변화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들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큰일 났네요. 시간이 다 돼가는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읽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오늘 말씀의 제목 45분? 그 제목은 아니잖아. 45분 한다 그랬잖아. 45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Back to Basic,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이에게 다시 복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주제,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또한 이 성령 강림절,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시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어떻게 소개할까? 묵상하다가요, 짜릿한 경험을 했습니다.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더니 말씀들이요, 자꾸만 이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씀, 동떨어져 있는 말씀들이요, 하나로 연결되면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사람을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무능한 제자들을 바꾸지 않으시고 실패했잖아요. 넘어졌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쓸모가 없잖아요. 그들을 버려두고 조금 더 유능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계속해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세워주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요, 저에게는 말 그대로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망가져 버렸어요. 실패했어요.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고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일어나 나의 뜻 가운데 나아가자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그 의미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일을 위한 동역자로 나를 세우시기 원하신다. 땅 끝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붙들기 원하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성령 강림절이 있은 이후에 이제 한 60여 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쭉 흐른 거죠. 교회가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들고 나아가자 그 말씀 가운데 병고침과 놀라운 신비와 기적과 마음의 찔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넓어지고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점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AD 64년에 네로 황제의 박해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교회가요, 탄압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어요. 지금 바울이요, 자신은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매이고 몸은 병들고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후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석방될 확률이 0.01%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다 끝났구나. 다 끝났구나.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극성입니다. 주변에요, 무수한 이단들이 나타나서 정통신앙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교회는요, 사분오열되었습니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어디 출신이니? 누가 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느니? 교회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이제 내가 죽고 나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지? 복음은 끝나는 건가? 이제 다 종말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끝나는 건가? 그에게는 믿음의 아들이라 불리는 후계자가 있었습니다.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요,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는 바울을 대신하기에는 너무 어린 거예요. 너무 젊은 겁니다. 무엇인가 변변치 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는 타고난 허약 체질입니다. 몸이 약했어요. 담대하고 이렇게 멋지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프고. 세 번째는요, 이 사람은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뭔가를 힘있게 해야 되는데 자꾸만 뒤에 숨고 싶어하고 안 하고 싶어하고 부끄러워하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나랑 똑같다. 제가요, 어디만 가도 목사님 맞으세요? 너무 젊어 보이는데 어리다는 얘기죠. 그리고 설교하면서도요, 제가 자주 기침을 하잖아요. 기관지가 안 좋아서. 몸이 제가 약합니다. 디모데 아닌가 내가? 소심한 거는요, 제가 A형입니다. A형. 근데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냥 A형이 아니다. 트리플이다. 정말로 심각한 소심한 사람입니다. 디모데와 같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디모데를 사용하신다. 바울은 그의 후계자로 디모데를 부르고 있다.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하여, 복음의 본질을 붙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눌 텐데, 지금은 워밍업 하는 시간. 본문으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겁내고 쫄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를 위하여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 바로 밑에 성경에 보면 이 소제목이 있는데요, 살벌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저는 오늘
이 성령 강림절,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나타났던 변화들, 그 변화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의 목표와 지향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꿈꿉니다. 또 본질을 회복하고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또 복음으로 우리들의 삶이 새로워지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로 신앙 공동체를 묶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는 다수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이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놀랍도록 주님의 일들을 펼쳐 나가십니다. To be continue,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서 복음으로 다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 다음 주에 말씀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 우리 말씀을 맺으며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주님의 그 마음이 나에게 전달되기 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그에게 사명을 맡기는,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제자들을 끝까지 붙드시며 나를 대신해서 성령님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너희들을 회복시키리라, 너희들을 살리시고 너희들에게 부활의 증인들로 다시금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 누가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을 향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꿈꿉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그 성령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의 목표와 지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